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여도 안전한 복을 높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지에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지에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영접하소서.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와닿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배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영광 중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제사처럼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시며 불신앙이 소멸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오니 부끄럽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듯이 저희들이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더욱 은혜 받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께 반드시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정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활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사오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침부터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요 주님께만 영광, 영광. 주님 사랑, 주님 자비. 그 사랑 인하여, 그 진실 인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일교회를 좀 오래 있었는데 한일교회 다니면서 찬양대에서 아마 아카펠라로 이렇게 시작해서 끝맺은 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100년만큼이나 길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100년을 기준으로 할 만큼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교육이 바로 서야만이 어떤 국가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바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 이 국가의 모습을 보면 바른 성장, 고른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교육의 부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사회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회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른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한 교육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교육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사회교육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교육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은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교사 한 사람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던 교사 킴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던 교회 학교 학생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 킴빌의 지도를 받았던 그 학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역시 훗날에 자신이 가르쳤던 이 킴빌처럼 교회 학교 교사가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뜨겁게 전하였던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 학교 교사가 헌신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학생들을 가르친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학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하이랜드 파크 고등학교에서 어느 교사가 학생에게 꿈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 학생은 교사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꿈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오히려 그 학생에게 네가 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이 교사는 학생을 향해서 말하기를 100만 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바로 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학생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작은 격려이지만 그 학생에겐 큰 힘이 되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훗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학생은 자신의 꿈처럼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도 으뜸 중에 으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LA 다저스의 제1선발인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뭐 야구를 잘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클레이튼 커쇼는 2014년도에 7년간 LA 다저스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재계약 금액이 얼마냐면 2억 1,500만 달러입니다.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2억 1,500만 원이 아니라 2억 1,50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계산하면요 2,350억입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뭐 놀라지 않는 것은 뭐 우리 자녀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7년 동안 하루에 1억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벌면 좋겠죠.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교육하는 일에 힘써온 한 사람의 교사, 학생의 꿈을 응원해주며 격려해준 그 한 사람의 교사는 너무나 훌륭한 다음 세대의 사람을 키워내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헬렌 켈러 앞에는 설리반이라는 교사가 있었듯이 수많은 인재들 앞에는 분명한 훌륭한 한 사람의 교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은 단 한 사람의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었을 것인데 한 사람의 교사를 통해서 저 역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교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사라는 직분은 다른 어떤 봉사의 직분과 비교해도 값지고 값진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 이 모든 교사들은 교사의 자리라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교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열심히 그 주어진 사명에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 학교 교사만이 아닌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된 교사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사는 참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권위는 외부적인 치장이나 물질, 연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르침과 거룩한 생활, 즉 바른 언행과 사랑, 성실, 섬김 등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 권면합니다. 이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과 행실과 성품이 반듯한 모범을 보인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사가 말이 거칠고 성품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 불량하고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교사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교회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반면 교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깨워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늦게 오면 전화해서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이 교사가 학생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겠습니까? 또는 예배 시간에 학생들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데 선생님들은 핸드폰을 만지고 인터넷하고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잡담하며 딴짓을 하고 있으면 과연 어떤 학생이 그 교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죽하면 어떤 학생들은요,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지내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사인 부모가 매번 자녀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고 교회와는 다른 비신앙적인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인다면 결코 자녀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본이 되는 삶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늘 본이 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녁을 먹던 중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 모습을 닮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본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들 역시 말씀에 근거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바른 모범을 보여야 하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함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say?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어떤 분들은 웃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 와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와서 자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다니, 이걸 다 얘기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방금 본 영상을 통해 각자 깨닫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목사로서의 더욱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의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정신없게 지내다 보니 때로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부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열심을 다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섬기는, 존경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 책임감을 갖고 좋은 교사가 되도록 누구보다 앞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좋은 교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아멘.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실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교육시키라는 말입니다. 또한 13절에 말씀하는 권하라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정리된 진리를 전하라,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교리와 도덕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권하기 위해서는 1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성경을 읽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읽을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주고 우리의 빛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 빛은 꺼지고 그 등은 꺼지는 것입니다. 즉 앞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암흑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진지하게 찾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직분자가 되고 교사가 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교사, 좋은 부모,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좋은 교사, 좋은 부모, 좋은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좋은 교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란 앞서 편지에 기록된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 더 나아가 은사를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을 꾸준하게 실행하라고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성숙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모든 일에 노력하여 언제나 진보적인 발전적인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전한다, 성숙한다, 이 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근데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부정적이죠. 이는 다른 말로 퇴보한다, 아니면 정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5살과 7살 난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키가 잘 안 자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벽에다가 표시를 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의 키를 조금씩 지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잴 때마다 키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큰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재는데도 계속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부모님 마음은 죽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뭘 먹여야 될까? 약을 먹여야 될까? 비타민을 줘야 되나? 뭘 줘야 되나? 온갖 고민을 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교사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반대로 퇴보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에는 변화가 나서는 안 되지만 항상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세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급변하게 바뀌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공감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교사들은 20년 전, 30년 전 그 틀에 박혀서 아이들과의 소통을 못하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다.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 교사,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는 교사, 기도하지 않는 교사, 이처럼 발전이 없는 교사들 품에서는 다음 세대의 훌륭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교사가 보여야 하는 삶을 간략하게 3가지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좋은 교사란 참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좋은 교사란 진리의 말씀에 먼저 서야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좋은 교사란 언제나 성숙하는, 진보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사 한 사람의 변화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의 훌륭한 교사입니다. 항상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교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모범적인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성숙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함께 부르며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좋은 교사이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지금 참석은 안 하셨지만 우리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누구신가?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는 분들은 난 교사 안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일어나십시오. 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앞으로 더 잘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승의 은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악보 받으셨죠?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 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함께 서 계십시오. 기도 한 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본이 되는 믿음, 말씀을 연구하며 가까이 하는 삶, 성숙한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교사된 우리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더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가정의 달 특별 초청 예배로 우리 백석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이며 스타 선교회 대표이신 송병현 목사님께서 부모와 자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로
말씀이 전해질 것 같은데 자녀들을 꼭 데려오셔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수도권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오전 8시 출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주최로 남전도의 체육대회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9일 화요일에 우리 70세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우리 효도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헌금해 주셔서 캄보디아의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5일 날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헌당식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게 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팔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에 본당 뒤편에 이 구호 모금함을 우리가 준비해 두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다해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구호 모금함이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에 10,000원씩만 해도 아니면 1,000원씩만 해도 됩니다. 꽉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보 신문을 보니까 그 네팔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지진이 나서 12명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에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이 모금함을 모은 다음에 집계해서 다음 주에 최종 금액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뭐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실 때 마음을 담아서 1,000원이라도 아니면 10,000원씩이라도 아니면 뭐 더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좀 채워서 우리가 좀 어려운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3장입니다. 구름마다 나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볼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각자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의 물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일 수 있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주님 지키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온전히 마무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 충만하신 축복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일날 DV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